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이 제자를 길러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고 전도하러 나아가면서 말씀도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보여주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디나미스도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전인격적인 제자 양육을 하신 것이죠. 근데 특별히 12명을 세운 것은 이 숫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완전 숫자인 3,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7,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뽑습니다. 후보자는 2명이었는데 심지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제자 한 명만 뽑고 다른 한 명은 사도로 뽑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12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명의 이 제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호칭합니다.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은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전 세계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사도를 파송하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뽑는데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될 조건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조건이에요. 학벌이 좋아야 된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어제도 이야기했죠. The with principle, 함께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에 인격도, 삶도,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을 다 배워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의 도는 삶을 통째로 다 배워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요건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훈련과 어떤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나머지의 제자들을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의 이름은 원래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은 갈릴리 바다의 근처인 베세다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자라났고 어부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안드레였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이 장모 집에 가서 장모를 낫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자가 되었고 수제자라 그러죠.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에 발언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베드로가 상당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시던 인물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또 주님께서 게바는 아람어입니다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또 베드로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그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문헌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그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도와줬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죠? 마가.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역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주님의 제자로서 뭐 중간에 배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닭이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 변화되어서 그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초대교회의 정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 쌍두마차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이 거의 중추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 1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19절부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28장 끝까지가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바나바도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조금씩은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죠.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의 제자 2명이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요단강 있는 쪽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니까 이 안드레가 호기심을 가진 거죠. 그래가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살살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눈치를 딱 챈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와보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 안드레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안드레는 굉장히 그 복음적이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형 이상으로 있는 인물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드레가 집에 가가지고 형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드레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한 가지의 사건만 해도 이 안드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한 겁니다. 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특별히 러시아 쪽으로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스 정교 쪽에서 이 안드레를 거의 성인으로 모실 정도로 이 러시아 쪽의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마지막에 문헌들에 보면 순교할 때에 X자로 십자가를 X자로 이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 두 개를 딱 벌리고 X자로 못 박혀가지고 순교했다고 문헌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우리가 좀 오늘하고 내일 점검해 볼 건데 그들은 그 위험과 어려움, 로마의 군병의 위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나중에 살려주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했고 형님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가서 순교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기쁨으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타나죠. 로마가 불타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난리였는데 자기는 피신해가 도망쳐 나가고 있는데 아니 한 분이 거꾸로 로마 성 바깥에서 로마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확 오는 것을 마주친 거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쿠바디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간다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가서 끝까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래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또 바울이 순교해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과 로마의 제왕과 모든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또 12 제자가 되는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사도들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